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알색을 그러면서 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힘든 육체를 쉬고자 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에게 나오라고 하시죠. 당신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에 있어서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당신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육체와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육체의 힘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할 때 어땠습니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냥 논쟁을 할 때에 그냥 피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답에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쉬는 날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참여하는 날이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날에 영혼과 몸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육체의 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을 알려주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짐승만을 살리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만을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일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손만한 자를 고쳐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진정한 힘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에 영혼의 힘을 누릴 때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마른 자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나와 같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버렸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잘라내거나 그것을 그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면서도 마음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 그 감사함이 있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당신의 백성의 짐을 몸소 친히 쥐어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짐을 감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부르시더니 너가 대신 설교를 해. 딱 하고 가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당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본문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양들을, 버려진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 어린 나이에 서야 되는 전도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을 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졌을 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떠났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신 걸 아니야마, 보내신 걸 아니야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힘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42장을 저번주에 인용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인도함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당신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정체성을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더욱더 많이 하는데 그 오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당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참으로 놀랄 만한 광경이겠죠. 만약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귀신 들리고 장님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지금 고쳐달라고 왔을 때 고쳐주신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소망이 없겠죠.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이렇게 당한 것이다, 저와 그거와 나의 관계는 다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님이고 소경이고 귀신들이 그야말로 여태껏 성경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귀신 들렸고 몸까지, 영혼과 몸이 이렇게 병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처럼 그 사람은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사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 들리고 장님이고 벙어리를 고쳐주시니까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놀라다 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이라는 거죠. 그 단어의 의미는 쫓아내다, 제쳐놓다, 비켜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어찌해야 될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생각,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고 치료하시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하는 그 강경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을 보면서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궁금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귀신들과 육신의 음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일하게 고치시고 있는 광경은 놀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위에서 지금 이런 광경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라고 그리고 무슨 이유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은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당신님의 권세를 부거시고 있는 중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이 만든 허수아비 메시아로 믿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반대의 귀신의 왕으로 그리고 사단이 한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죽일 놈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는 분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거짓 행동으로 나를 모욕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야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모순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귀신의 왕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그의 왕국과 통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귀신들이 하는 역사를 돕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들리고 벙어리가 되어야 되고 장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냐? 사단이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공정한 마음으로 귀신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BC 4세기 전에 헤롯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란이 나라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정말 싸웁니다. 어떤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27절에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인 제자들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예수님도 인정해야 된다는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바알세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지만 예수님은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바알세불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바알세불에서 이제 옮겨간 거죠. 바알세불에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힘입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 제거를 하시고 나로부터 온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에서는 이례적으로 5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32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심판으로 올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내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겠지만 이미와 아직 관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임하였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이제는 임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의 영역이 실현되기 위해서 바알세불과 분명하게 사탄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자신이 속한 그 세계로 데려갈 것인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탄을 축출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멸하실 결정적인 전쟁과 근본적인 승리를 말씀하여 주신 거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겨주시는데 어디에서 더욱더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후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의 벨류관을 우리는 그날에 다시 삼위 되신 하나님 앞에 왕 되시는 왕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자유함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을 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에게 보여주셨지만 당신님의 백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반역자요 해방자요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사람을 중립적인 역할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는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하십니까?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세를 취하여 외식하는 자들에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격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더욱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맹 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단의 올무에 맹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갖죠.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죠. 첫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이 31절과 32절을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22절과 또한 1절부터 생각한다면 이 전후 문맥을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이 뜻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는 앞에 주장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랑과 사랑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막 모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였을 때 더 이상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러므로 모독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독을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까지 모독한다면 성령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제사함을 못한다는 간 의미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더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을 때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모독을 한다면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더 중요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다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은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라 말. 이 말씀은 마음으로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의 만남은 그들의 말 자체가 그들의 가장 무서운 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과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통하여 좋다 아니하든지 좋지 않다고 하든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때에 누구를 말합니까? 발생들을 가리킬 때 지칭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 자신을 생각해봐라. 너희 자신의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나무와 열매를 통하여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인격을 다시 재확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6절과 3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둘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건 뭐냐면 회심한 자를 향해서 회심한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것을 간지하고 회심할 것을 회개할 것을 생각하면서 전파하는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회심한 자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겠고 회심한 자를 향해서도 또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제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날 제자를 삼아서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셨던 귀신 들리고 장님이여 병원인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너무 경솔하게 말한 것을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적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고 장님이여 병을 잃은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자는 어떤 중립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한가 사단의 올무의 마음대로 거짓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예언자들은 솔라 크라이스트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 솔라라고 했습니까? 그 뜻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거룩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더 이상 중립이 없습니다. 사단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인정했던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중립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믿고 따라갑시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